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늘 여러분 입에 항상 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너무나 어렵고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홀하게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그 결과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가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와 많은 것들이 허용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너무 또 지나치게 이게 활성화되면 여러분 영을 죽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잘 선용하게 될 때에는 굉장히 선택을 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부적인 비판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을 맞지 않게 하라. 성경에 너희들의 믿음이 파선당하지 않게 하라. 배가 구원의 방주가 쫙 떠서 가는데 한쪽이라도 파선돼서 무너지면 거기 물이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선되지 않는 가장 큰 우리의 그 은혜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에 역청을,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그 구원의 방주 그 바깥에 그 사랑의 보혈이 역청처럼 탁 둘러 진치고 있어서 세상 어느 것도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 뜻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무릇 생명의 근원이, 잠언서 4장 23절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냐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오늘 하루 잘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은 잘 바라보고 다스립니다. 큰일들은 그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 그죠? 급하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그런데 급하지 않은데 굉장히 또 중요한 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 지혜가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예화가 말씀 안에 다 있는데, 그 경험적인 체험은 구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은 좀 쉽지만 구약은 좀 이렇게 잘 안 읽어. 여러분 구약을 읽으면 강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드라마가 이 구약 안에 실제적인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급하고 중요한 일은 누구나 다 해요. 할렐루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아요. 무엇이지요? 이게 여러분의 생활이 규모화되고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갖추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주일 이 하루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성경책을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말씀 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찬도 하러 가지 말라고. 왜? 이 한 번 설교 말씀으로 성경책을 일주일 내내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래서 자꾸 또 듣고 말씀을 또 읽고 기도하고, 이것은 너무나 급하진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의 습관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아주 부지런히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이 이 인간 사용 설명서, 여기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 행복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신명기 10장에 되어 있거든요. 뭐 우리를 삶을 간섭하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모든 사단의 그 함정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예배한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영성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엄미는 요즘에 계속 자기 전에 주님과 교제하며 걷작을 했는데 걷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엄미야, 자기 전에는 꼭 좀 이렇게 1시간씩 걸으면서 나랑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저도 아무리 피곤해도 자기 전에 나가는 거예요. 가서 한 1시간 걷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침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그 걷는 시간은 온전히 주님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잘했던 거, 내가 잘못했던 것, 인간이니까 실수했던 것, 성급했던 것들, 이런 거를 회개하면서 다시 내 마음에 어떤 인간이라 미움이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회개하고 다시 축복의 마음으로 다 바꾸면서 이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을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너 크리틱이라고 해서 내부적 비판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사단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 또 너무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게만,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런 내부적인 내 양심의 목소리 여러분이 날마다 경청하는 습관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면 주님은 어느 것을 통해서도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채널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들려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너무나 어렵고 중요한 것인데 이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해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이 삶과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됐고 여러분 주위에 또 자녀와 남편들이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냐? 내 선택 위에 내가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내 많은 권한이 주어졌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지? 역사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고 계신데, 히브리 4장 12절에 그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살았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역사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께 민감한 자가 될지어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 벌거벗은 듯이 아무것도 숨기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겸손하고, 할렐루야, 규모가 있고 아주 신중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을까?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찾으라, 만나라, 때를 예비하라,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어떻게 통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사단의 모든 그런 화살이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축복된 그 대로를 잘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 말씀에 적용하는 것까지, 앵무새처럼 입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 나불된다 그러지. 그건 주둥이야. 거룩한 입은 뭐죠? 파수꾼을 세운 입술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한 것에는 손해를 볼지라도 꼭 그 말한 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로이드 존스,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도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걸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을 교훈을 줄 때 뭐 잘한다, 잘된다, 축복하는 그것들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어떤 일에서 그 인생에 엄청난 그런 실패와 그것을 거듭의 것을 데릴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이름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름이 뭐죠? 여룻바알의 아들. 자,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 아비멜렉인데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러니 나도 세습이나 전통적으로 나도 왕이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다. 이게 참 이게 너무나 기록할 때 이 기록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룻바알이 바로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일회의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가 이삭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것을 성취했지만. 그리고 여호와 샬롬, 이 샬롬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데 이 히브리 단어 자체를 보면은 그 평강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샬롬이라는 샤자리 쉬누시라는 이게 주로 악한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악한 것을 내 마음에서 다 잘라내고 다 대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강, 이게 샬롬이라는 진정한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내 기분이나 내 어떤 그런 감정을 따라 얻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내가 하기 싫어도 순복되어져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게 순복하고 있는 그 통치 안에서 내가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 순복되어진 삶,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이고, 이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사단들을 내가 분별해서 그것을 딱 끄집어내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다 치고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게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 8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드온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이냐?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선택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위에 오늘 이 시대를 통치하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은 거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보다 앞설 수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내 삶을 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 섭리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룻밤에 왕이라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벨드사살 왕처럼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8장 너무나 중요한 말이니까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 당시에 엄청난 미디안의 그 핍박으로부터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입니까? 300명의 용사. 물을 떠서 그 물의 소중함을 알고 해로 핥는 자, 대충 무릎을 꿇고 물을 얼마든지 많으니까 대충 훌훌 훑어먹는 자가 아니라 물을 떠가지고 그 한 발까지 해로 핥는 자, 그들을 구별해서 세웠을 때 300명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300명 안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놀라운 미디안을 이 기드온의 손에 붙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제하라 그럴 때, 이 아세라는 바알의 그 어머니거든요. 바알과 엘의 바알의 아버지가 엘이고 어머니가 그 아세라인데 풍요의 여신이야. 그래서 에베소 제가 특히 거기 가면은 아세라 여신상에 쫙 거기 두란노 손 옆에 서 있어요. 얼마나 대리석으로 얼마나 큰지 한 우리 교회 한 강대에서 요즘 이 꼭대기까지 올라갈 그랬지만 유방이 막 한 30개 쭉 달려 있어. 막 가슴이 이래. 그만큼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라는 거지. 그거에 하나님이 나타났어. 기드온아, 아세라, 바알 이 목상들을 너가 다 깨뜨려가지고 깨뜨려진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기드온이 자기가 너무 연약하게 생각이 되어졌어. 너무나 미흡해서 연약했어. 낮에 못하고 밤에 숨어서 그렇게 아세라와 바알의 그 목상들을 깨뜨렸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일을 누가 행했나? 그랬을 때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닌 거야. 자, 따라해서 믿음이 아니어도 순종으로 해도 해야 된다. 순종으로 하다 보면 최선이라도 낮에 못했고 밤에 몰래 했지만 그것이 나를 최선의 믿음으로 이끄는 거야. 아멘? 그게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 믿음의 완성된 모형으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백성이 기도는 눈치를 보면서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을 여전히 100% 신뢰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너는 여룻바알이라. 이게 뭐냐면 사단들과 더불어 대적하는 자다. 사단을 찌르는 자다. 감히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대하여 쟁론하는 자다. 그런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대에 따라 다르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게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져 갑니다. 레바논 헤즈볼라뿐만 아니라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과 이 모든 것들이 또 이란까지도 합세해서 전쟁은 계속더 확산되어져 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에 보면 온 열방들이 전부 다 러시아 너는 대장이 되어가지고 아가리를 딱 깨워가지고 너는 터키 그 당시에 도갈마 메식 로스 러시아와 이 터키가요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을 또 뭐로 옛날로 더 돌아가서 뭐로요? 티르키예로 돌아갔어. 그 도갈마식으로 돌아간다는 거겠어. 친미였는데 완전히 친이란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란과 더불어서 터키와 더불어서 그들과 더불어서 너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대장 되기 싫어도 하나님이 딱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러시아 너가 대장이 돼.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그런 올림픽이 없었죠. 적 그리스도를 위한 마치 대관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일어선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통치는 오바마 때부터 민주당 오바마 때부터 자기 자신 프리메이슨 그 세력을 드러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 도닥이 흐르는 섭리를 거슬 리가 없어. 그래 인간의 피조물의 일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감히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모든 단계와 절차를 무너뜨리고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공의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 여러분 깨닫게 되면 세상 말로 여러분 양심을 다 이제 말씀에 의해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룻바알의 아들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힐 수가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나은 자식이 나와야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더 나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늘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자들이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를 시켰거든. 베드로가 물리를 걷도록 아버지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아비의 이름이 그 아비가 섭리의 하나님을 알은 거야. 이 시대 1446년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고 1405년 그때부터 여호수아에게 인기가 될 때에 아버지 누굴 다 거두어 가셨어요? 모세를 거두어 갔어요. 모세의 오른손 왼팔이 누굽니까? 미리암과 아론도 아버지가 다 거두어 갔어. 누구의 리더십이 서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서게 하기 위해서. 요압 같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는 그것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처리해 버리셨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저 요압이 너무 교만해서 제하지를 못했는데 너는 반드시 저 요압을 죽여야 된다. 너희 나라가 서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압살롬을 제거하는데 요담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에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지금 통치하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아버님 그걸 다 섭리 가운데서 아버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섭리에 의해서 그 다음 순서가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돼. 내 삶에서 섭리를 알아야 돼. 내 현 상황에서 섭리를 알아야 돼. 할렐루야.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지방에 가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그래서 여행을 가면요, 제일 어려운 관광팀이 누구냐? 말 안 듣고 꽃이 피우는 관광팀이 다 자기가 최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들이 관광을 오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관광 가이드가 한족이 아니야.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 관광 가이드인데. 우리 보고 이러더라고. 목사질 잘하고 있으니까 목사질이라 그래. 그래. 덥다 그러니까 그 대가리를 탁 낮춰갖고 그 말을 그렇게 해. 그 에어컨 그거를 대가리를 탁 낮추고 탁 돌리시라고 그러고. 선생님도 목사질 잘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 목사들 정신을 바짝 차렸어. 그 한마디에. 아, 맞아. 우리가 주의 종이지. 맡긴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하게 늘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종인 것처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일 에너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너무나 성경에서 슬픈 소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생명들이, 그것도 형제들이 형제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잠언서에 보면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주었는지 따라해보세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은 한 명만 놓지 말고 두 명, 세 명까지 낳아주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말 위급할 때에는 형제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참 그 놀라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는 알았거든요. 절대 세습적으로 왕이 되는 이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시대는 사사시대고 아버지께서 1375년부터 근 400년까지 왜 앞에 예화들을 보여줬잖아요. 누가? 사사가 계속 사사를 아버지 손으로 직접 아버지가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산담이 방해할 때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압 왕 때는 에웃을 아버지가 세우셨어요. 전혀 모르는 자를 아버지가 딱 세우시는 거야. 그리고 블레셋이 들어올 때는 삼갈이라는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힘들 때는 드보라를 세우시고 거기 바락 장군을 붙여서 돕게끔 했어. 다섯 번째는 미단이 너무 어떻게 그리 강할 때는 어떻게 자기 바로 아버지 부하지 기도원을 세웠잖아. 그 기도원이 그걸 아는 거야. 이것은 왕권도 아니고 세습도 아니고. 할렐루야.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그에게 카리스마적인 권능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세우는 것은 왕이 아니라 사사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마 세겜의 첩이 이 아비멜렉을 낳을 때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이름을 지었으면 자식을 교육을 잘 시켜야지. 왕이 되려면 법도와 어떤 다스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근데 첩이니까 열등의식만 많으니까 왕이 되라, 왕이 되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라는 그 마음이 의미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과 명분. 자, 따라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따라해 보세요. 명분이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명분이라서 객관적인 가치가 내 양심 안에 전부 다 합당하게 그것이 100% 오케이라고 생각될 때까지는 함부로 내 감정이 움직인 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것은 어떤 태도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예요. 아멘? 명분이 있게 행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이 내 마음에 적합하게 나를 설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설득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거야.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여러분이 될지어다. 정을 따라 움직이고 인맥을 따라 움직이고 학벌을 따라 움직이고. 우리 한국의 병폐가 뭔 줄 아세요? 인맥이야. 막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러면 갑자기 일어나서 악수하고 막 다 봐주고 막 예외야. 거기는 어디 나도 그래. 뭐 생기면 교회에서 뭐 생기고 뭐 먹을 거 생기면 맨날 이렇게 엄마 밥상에 갖다 줘. 마음이 아파 죽겠어. 사업이 잘 안 돼가 반 가려고 하나 커피숍 이러니까. 왜? 근데 교회 캐서 갈 때부터 같이 시작한 사람이야.
그리고 마산댁이야. 난 마산에서 마산여중이 나왔잖아. 그 마산댁인데 그 마산 고향 그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뭐 책도 선생님이 갖다 주고 먹는 선생님이 갖다 주는 거야. 왜? 마산댁이라서.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명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허락이나 타당하게 내 양심 가운데 설득하지 않을 때는 절대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정과 욕심을 따라 휘둘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러나 수단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분에 합당하게 내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사마리아에서,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사마리아라 예루살렘이랑 또 다르게 또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지역이야. 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속임을 당해서 또 목숨을 잃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 하몰,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시몬과 레위가 깨를 내가지고 속인 거야. 디나가 하몰 주장이 너무 잘못했다.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겠다. 그리고 찾아왔잖아. 조건이 있다. 결혼을 시켜줄 테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전혀 약속이 아닌 거야. 오늘 너희들이 다 할 일을 다 행하라. 그래서 하몰 주장, 세겜 주장이 하몰이 그렇게 좋게 여기고 다 할 일을 하고 포개수술하고 자빠졌으니 어떻게 칼을 써. 그때 다 죽여버린 거야. 세겜이 그런 자기 속임을 당한, 이스라엘 속임을 당한 그런 아픈 상처들이 있어. 상처가 있는 곳에 사단이 깃듭니다. 아멘.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한, 나는 주님의 너무나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서 내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상처가 다 회복이 가능합니다. 아멘. 왜?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신의 존재임을 깨닫고, 여러분의 자라는 환경이나 그런 것도 여러분 괴롭히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무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 그렇게 나를 기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다 던져주셨는데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더럽힐 수가 있겠어요?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의 뒷꼭지에 예수 이런 칭찬과 저주가 내 이 뒷꼭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행 심사를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잘못된 양육과 자기 상처를 낮은 열등감과 자존감이 있는 이 아비멜렉이 오늘 누굴 찾아갔느냐? 인맥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도통 몰라. 아버지가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해도 거절하고 내 아들까지도 안 주겠다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사사를 세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사는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정치 지도자야. 삼중직이야.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이르기까지 아직 왕의 시대가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사울 또 폐위되고, 그 위에 누구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도도한 강이 흐르고 있는 거야. 이 도도한 강을 조그맣게 오는 그 치류가 이걸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의성 그 시를 봤는데, 기차는 달린다. 그 시가 그래. 그 시를 보니까 내가 뛰어내려도, 나 따라해보세요. 내가 뛰어내려도 기차는 달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내가 뛰어내리면 기차 안 달리는 줄 알아. 내 주위에 아는 분도 그래요. 혁혁한 전공을 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뛰어내리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리고 자기가 뛰어내려서 자기 것을 하나 또 만드는 거야. 저한테 줄곧 전화 와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뛰어내렸으니 나를 함부로 대접했지, 이제 꼴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겠다. 그런 저주도 서슴지 않아요. 와, 그렇게 한때 그곳을 사랑했다라고, 자기가 너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놓고, 내가 그래서 그 시를,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시를 내가 기차가 뛰어내리면 기차가 안 달리는 것 같아. 기차 달립니다. 근데 정희성 씨가 좀 철학적이라 제가 그분 시를 되게 좋아해. 뭐라고 되냐면은, 그러니까 기차가 달릴 때에
달리는 것을 사랑하자. 아무리 뛰어내리고 힘들어 어떻게 해요? 달리는 기차, 그것을 내가 즐겁게 기차하고 같이 달리자. 즐겁게 달리는 기차 안에 같이 사랑하면서 같이 달리자. 시가 이제 그렇게 전개돼요. 이 거스르는 거야. 이 도도한 강물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죠. 그가 누굴 찾아갑니까? 이 상처투성이 자기하고 똑같대. 세겜의 첩의 아들이고 70 아들 중에서 71명이지요. 가장 대접을 못 받는 또 사마리아 그 피가 막 섞였다고 개 같은 이방이라고 일컫는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상처끼리 어울리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상처는 상처끼리 이상하게 어울려요. 상처받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적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 분위기가 비슷하거든. 익숙한 분위기거든. 그 자기보다 더 낫고 건강한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저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될 만한, 내가 그래서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일부러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막 한대.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든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환경에 얼마든지 정말 차이 난다도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처는 상처끼리 막 붙는 거야. 그래서 세겜 사람하고요 이 아비멜렉하고 딱 붙었어요. 서로 상처가 많거든. 그 세겜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초장들이 있는 그 올려 같이 살고 있어. 거기는 이스라엘이 또 그 엄청난 자손 자식들이 죽은 그 아치품을 갖고 있는 땅이야. 그러니 오늘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이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그 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그게 계속 반복돼서 400년 동안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헤렘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어. 그 힘을 다 쏟질 않았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그 가나안의 7족속, 가나안, 헷, 기르가스, 헷 족속 이 다 남겨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으면 항상 어떻게 그들이 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우상을 또 섬길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왜 그들이 또 잘 될 수도 있잖아. 이스라엘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 나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을 다 하지 못했거든. 그러니 그들이 강성해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막 섬기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가나안의 그런 바알과 또 그런 것을 따라갈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니까. 심판하면 그때 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백성의 그 강관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치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그 통치를 시켜서 또 평안한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야. 또 살만하면 어떻게 또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또 세상을 따라가는 거야. 또 살만하면 그럼 또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살려달라고 막 이런. 그럼 아버지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야. 이것이 400년 동안 이게 도돌이 필요. 12사사 속에서 이 도돌이 순환의 고리가 있어요. 400년 동안에 그렇게 고리를 많이 도는 것이 오늘 여기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주어졌다는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번개치기는 별로 실력이 아니야. 나도 공부할 때 번개치기 해본 적이 있어요. 밤새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외워가지고. 여러분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 번개치기는. 할렐루야. 평소 실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도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평소 실력을 갖추지 못하니 그가 이제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하고 욕심은요 이게 붙어서 움직이면은 정말 나빠. 근데 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있으면 너는 어떻게 너희 가족들을 전도하지 않느냐, 그게 마음을 쓰지 않느냐, 그럼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정이나 가족들을 돌보라는 아버지 얘기인 거야. 이게 말씀하고 붙을 때는 건강하지만 그럼 욕심을 따라갈 때는 이 정은 정말 잘라내야 될 것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달콤한 말로 꼬십니까? 가서 세겜 사람한테서 가서 뭐라고 해요? 2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의 귀에 다 모아가지고 야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나 되는데 나까지 71명인데 야 70명이 다스리면 너희들 그때마다 다 뇌물도 줘야 되고 얼마나 그게 고달프니. 한 사람을 다스리는 게 낫니? 밑에 있는 게 낫니? 70명 밑에 있는 것이 낫니? 이게 여러분이 조건을 제시할 때 그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를 생각해야 돼. 정을 따라가면 이상한 말이 막 더 크게 들리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왕이 아닌데 계속 하나님의 사사들을 계속 아버지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 리더자를 계속 세웠는데 세습의 왕의 시대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 그들이 건강한 그런 분별력이 있었다면 결코 올려가지 않았겠지. 야, 나도 세겜에선 태어났고 비록 첩이지만 기드온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일 왕이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겠냐. 우리는 고륙 친척이니까. 요렇게 꼬시는 거야. 그래서 상제는 상제끼리 통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픔이 있고 믿지 못하니 세겜 사람들도 그냥 어떻게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하게 여겨지는 거야. 자기 마음하고 합하게 여겨지는 거야. 여러분, 마음하고 합하게 여겨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얼마나 그 말들이요, 꼬시는 말들이 잘 때까지 귀에 들려. 단호하게 계속해서 거절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와, 맞아, 넌 우리 형제잖아 진짜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그 세겜의 사람들이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바알브릿 묘라는 것은 장소도 은혜스럽지 않아. 이 하나님을 일을 하면요, 이 바알브릿 신전이거든. 묘 앞에서 어떻게, 그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왜 세겜은 사마리아라 그러고 우리는 사랑을 안 해주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노력해야지. 여러분, 그 씁쓸함, 쓴뿌리들이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알의 신전 그 앞에서 은추식계를 줬는 거예요. 이 뭐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돈을 줘서 지금 같으면 청부살인을 시킬 수 있는 자들을 샀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너무 슬프죠.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던 그 집 오브라,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40km쯤 되지만 이 오브라는 한 20km쯤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더 가까운 거예요. 그 오브라에 가가지고 한 반석 위에서 그 청부살인자들하고 같이 그 아버지의 같은 피를 받은 형제들을 깡그리 다 죽인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한순간에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미혹돼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순간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살인을 함부로 행치 말라. 아버지가 예외가 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의 명령은 선이다. 그래서 성령께로 온 것은 악하게 보여도 그게 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육으로 온 것은 아무리 혈연이라고 유혹하고 정으로 유혹해도 육으로 온 것은 악한 거예요. 육으로 온 것은 아무리 선처럼 보여도 내 마음에 합당해도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온 것 같은 건 악해 보여도 그게 선인 거야. 하나님이 예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 부심을 줘라. 저를 군대장관의 왕의 자리에 앉게 하라. 왜 군대장관의 예후가 싸움을 잘해? 미친 개 같은 별명을 갖고 있어. 미친 개. 그래서 누굴? 그렇게 우상숭배의 제1인자고 가장 싫어하는 아내 이세벨, 가장 악한 여인, 집안 장가 갔으면 됐지 말이야. 그 딸 아달랴까지, 저 남유다까지 누구에게? 여호람 정작교를 시켜가지고 우상을 막 쫙쫙 여자를 통해 흘려버리는 그 아합, 그 악한 왕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나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를 아버지가 진멸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는 거죠? 예후를 부른 거야. 싹쓸이 다 죽여버려라. 아합과 이세벨에 태어난 왕자 70명 다 죽여. 그때도 70명이거든. 다 죽여버려. 하나님의 여러분 질투하시는 불은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서 난 것보다 더 뜨거워요. 그리고 그날에 누가 올라오게 만들었어요? 여호람과 아달라가 결혼했던 아하시야, 그 형제들, 왕자들이잖아. 그 왕자들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다 오게 한 거야. 70명이 죽고 나니까 기대치 않게 어떻게 남유다에서 어떻게 아시 형제들 42명이 올라온 거야.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냥 인사로 올라온 거야.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의 예후를 통해서 70왕자하고 42명 요 아달에서 태어난 왕자까지 다 죽이고 요아스만 딱 남기기로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할렐루야,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날 몇 명이 왕자가 죽었느냐? 북이스라엘의 70명 아합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42명 왕자 아버지가 112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들을 죽였지만 아버지의 뜻은 선하신 거야. 왜? 명분이 있거든요. 가장 우상을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가장 이방 여인을 따라가고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우상의 신전을 지은 아합을 아버지가 진멸하는데 정작 결혼한 누구? 어리석은 여호람까지 요사밭 아들 요사밭이 분별이 없었던 거예요.
아달들 그냥 그렇게 왕자같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분명한 역사의 한 조각입니다. 이것은요,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정말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피와 물과 살을 다 뜯기고 흘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만홀히 여긴다고요? 주여가 주일 성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으면. 이제 만홀히 여기면 아버지가 70명과 42명 죽이는 것도 아버지가 아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면 나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는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간섭해야 되는 거야. 깨달아야 되는 거야.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이렇게 하다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떠날 수도 있는 거야. 확 붙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어줘야 되는 거야. 목사들이 이걸 그냥 함부로 잘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떠나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악하게 보여도 그게 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육으로 온 것은 아무리 가문의 실로 꼬우고 혈액과 친한과 정으로 꼬우도 그것은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선택해가지고 결국 같이 다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70형제들을 다 죽이는 데 동참을 했고, 그들을 세겜에 그날 망대에 일반 평민들이야.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1,000명이 다 누구 손에? 그들이 세운 아비멜렉 왕의 손에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정말 이 사사기 9장은 정말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담의 우화가 나옵니다. 우화. 그 우화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듣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얘기해도 잘 몰라. 근데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비유는 나도 모르게 적셔지고 나도 모르게 다 감동이 받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 살아남은 그 요담이 오늘 7절에 봅니다. 그가 어디 가 있습니까?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며 요담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어요. 그리심산 꼭대기는 축복의 산입니다. 그 세겜에 제가 가봤는데 높이가요 그중 900m야. 그 얼마나 높은 거야? 그 높은 산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두 개가 진짜 꼴짝이 여기에 그리심산이고 딱 꼴짝이 이렇게 여기 에발산이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할 때 아멘 하고 할 때 어떻게 한쪽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6지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워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 전하면 아멘 하겠어요. 이게 세겜에서 딱 꼭대기 두 개 산이 딱 보여. 근데 지금 가면 너무 신기해요. 그리심산에 나무가 가득해요. 에발산은요 완전히 민둥산이야. 나무 하나 없어. 돌산이야. 그 두 개를 딱 지금도 그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갑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아요. 그리심산 꼭대기는 축복의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장소가 바로 에발산을 너희들이 저주를 택했다.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세겜에서 날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율법을 낭독할 때 그걸 날마다 보면서 너희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그리심산을 택하지 않고 왜 에발산을 택하여 아비멜렉 편에 너희들이 섰느냐라고 요담 올라간 거야.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야. 축복이 있는 꼭대기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리 높여서 세겜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들이 막 서로 이런 얘기하면 막 지낸 척이 막 얽혀서 하나님 말씀처럼 안 들리니까 요담이 지혜로운 것이죠. 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무가 몇 개 등장하지요? 8절에 감람나무, 10절에 무화과나무, 그리고 13절에 포도나무, 15절에 가시나무가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4가지가 등장해요. 할렐루야. 길가봐, 돌짝봐, 그리고 가시떨기 옥토가 등장해요. 여기에 보면은 옥토는 4분의 1이지만 4분의 1이잖아요. 옥토는 돌밭, 길가밭, 가시덤불, 그리고 4분의 1이 되는 이 옥토가 좋은 것이지만 오늘 이 요담의 우화가 얼마나 중요하면 4분의 3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되고 감람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이 가시나무를 정말 그 편에 제발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그 당부인 거예요. 그게 요담을 통해서 우화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딸이 보세요. 모든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수단 방법을 다 써서 신천지가 아닙니다. 꼬셔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청당으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손을 따라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내가 결과를 유출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따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자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마치 하나님 것처럼 어떤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면 그거 바로 사단의 바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얘기했죠? 원수조차도 다 내 손에 맡겨라.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네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으니 오히려 너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줘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를 못 견디게 하며 나의 가마력으로 그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감람나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편에 보면 이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야. 잔치 때 막 포도주를 마시잖아. 막 마시고 기쁘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쁜 일 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야. 그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 사람의 그 얼굴이 막 빛이 나. 그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하늘부터 오신 기름 부심.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야. 아멘. 새 포도주, 그리고 그 정말 그 기름 부심과 그리고 힘있게 하는 양식이,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을 아버지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사람의 인맥을 따라 짜내면서 당을 이루고 막 이러면서 나는 게 절대 아닌 거야. 그래서 감람나무한테 와서 우리 왕이 되어다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나에게서 나는 이 기름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요 감람나무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올리브 나무 때문에 막 그걸로 가지고 기름도 짜고요. 가장 좋은 그런 또 빻아가지고 또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씨까지 기름을 딱 짜고. 이게 얼마나 귀한데 왕이 되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딴 데 간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맡은 일에 굉장히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삶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피와 땀과 눈물만 내가 선택하리라. 따라해보세요. 피와 땀과 눈물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재정도 구제하고 쓰고 쓴 만큼 여러분 거야. 통장에 있는 게 여러분 거가 아니야. 그거 넣어놓고 죽을 수도 있어. 내 아는 우리 어머니 언니야. 우리 시어머니 언니인데 평생 시어머니가 돈 하나 못 쓰고 그렇게 호텔 운영하면서 그 돈을 엄청 모아놓고 그렇게 하나도 못 쓰고 돌아가셨어. 며느리가 다 쓰더라고, 며느리가. 자, 따라해보세요. 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쓴 만큼 내 돈이야. 그 통장에 있다고, 은행에 있다고 그게 내 돈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쓴 만큼 하늘에 그것이 저장된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좀도 쓰지 않고 동록도 쓰지 않는다. 하늘에 저장한 것은.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또 누구한테 갑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가는 거야. 무화과 나무야. 내가 좋은 직책 줄 테니 그거 버리고 여기 와서 왕노릇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의 아름다운 실과. 그 무화과가 얼마나 답니까? 안으로 꽃이 피잖아. 그 무화과는 유일하게 안으로 꽃 피는 그게 열매야, 바로. 그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냐고 주님이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도 어디에 비유하셨죠? 무화과 나무에 비유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남들이 알아주고 보는 것에 있지 않아. 남들은 몰라.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이 밖으로 피는 게 아니야. 밖에 피면 사람들이 예쁘다고 칭찬하지만 사람들이 예쁜지도 몰라. 무화과 안에 보면 얼마나 빨갛고 예쁜 그 꽃이 안으로 있는 거예요. 내부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참된 아버지의 꽃은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해칠한 담이 있지 않아요. 그 내부에 사람들은 모이지만 숨겨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를 얻고 출세하고 알아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전혀 아니라 무화과는 그걸 아는 거야. 그것도 뭐 10% 쭉쭉하고 별로 막 그냥 이쁘게 안 생겼잖아. 안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치를 아는 거야. 내부의 가치를 아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자기 긍정입니다. 예부의 가치를 두면요, 그게 이루지 않으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냥 사단의 패거리 속에 오늘 무슨 패거리죠? 이 방탕고 경박한 그런 패거리 속에 가버려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찾고 견딘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또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칭찬한 그것만 귀한 건 줄 알아. 그래,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막 행동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산상선 6장에 읽어보면 아버지가 나팔을 제발 좀 불지 마. 은밀한 곳에서. 기도도 은밀한 곳에서. 구제도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나팔 불면 이미 사람들이 잘해도 나는 칭찬 다 받았어. 그럼 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은밀한 곳에서 너가 행하는 것을 은밀한 곳에서 내가 갚아주리라. 아멘. 아버지 은밀한 것을 되게 좋아하셔요. 그런 이 무화과가 은밀하게 안으로 열매를 맺는 자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알아. 무화과가 얼마나 정말 달고 그 씨가 또 오도독 얼마나 또 이게 즐길 맛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이 직책을 버리고 내가 어디를 가? 안 간다는 거지. 이제 포도나무가 왔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잖아요. 그냥 가지가 이렇게 비틀비틀 가늘어가 이래도 키도 막 요만해. 근데 포도가 열면 놀래 자빠져 막. 이 땅만한 열매가 막 이렇게 쫙 주렁이 열려서 막 이렇게 시멘을 받쳐서 막 받쳐야 돼. 이게 포도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온전히 어떻게 자기 삶을 전부 다 열매에 집중하는 거야, 포도나무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온전히 집중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치유제 같은 그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의 원천이 되는 그런 포도 그 열매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열매가 얼마나 나의 사람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단 데 가서 왕이 돼. 여러분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갖고 있어라. 아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꼬람되어져 행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윤동주가 그랬죠. 바람이 이는 잎새에도 그의 양심은 흔들린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야. 별들과 하늘과 모두 죽어가는 것들을 다 사랑해야지. 그 단어 한 마리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소리들인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자기의 양심이 잎새 하나 바람에 흔들어서 떨어져 자기 양심이 그렇게 민감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다윗이 그랬죠. 사울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돌아오는 그 아둘람 굴에 숨겨서 시커매서 보이지도 않아. 그 사울이 용변보로 들어간 거야. 그런데 살짝 옷깃을 살짝 짠 거. 그 사울의 옷깃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던 사울의 옷깃을 조금 찍어갖고 양심이 찔려갖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를 칭찬한 왕도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저주하고 삼천범에 끌려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쫓아다니는 왕 옷자락 요만 거 뺀 것 같고 양심이 찔려서 견디지 못하는, 얼마나 복된 양심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양심을 가진 자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싫대. 그래서 가시나무가 왔는데, 가시나무는 어떻게? 그늘을 만들 줄을 알아요. 열매를 만들 줄을 알아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피할 줄을 알아요. 다들 가시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인정받고 내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 와서 왕을 삼으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요? 왕을 삼았더니, 가시나무가 할 줄 아는 것은, 잘하는 것은 가시에 불이 붙으면 불이 쫙 붙어요, 가시나무가. 그래서 불쏘시개 할 때 써. 불을 오게 하는 중책도 아니야. 불을 오게 하는 도입 정도의 도입 정도의 가시나무 정도를 써요. 큰 불은 또 참나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돼. 그 잠깐 입구에 쓰는 그 가시나무 할 줄 아는 게 불 내는 거야. 그러니 내 불이 나왔어. 내 왕이 되면은 이제 백해목을 내가 다 살아버리겠다. 빨리 내 앞에 왔어. 이제 왕이 돼서 피하라. 그래서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했던 이 민둥사 같은 에발산, 이런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쪽을 선택했던 너희들의 선택이야. 이제 이 가시나무, 너희들이 세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이 하나님의 예언이지요. 그랬더니 왕 딱 3년 한 거야. 3년 3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망대를 찾아가서 세겜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하몰의 그 아들인 가알이야. 그러니까 손자 정도 되겠죠. 하몰 추장의 그 피를 받고 있는 그 형제 중에 가알인 거야. 야, 우리가 저 이스라엘에서 기도한 그 아들 우리가 왜 섬겨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데. 차라리 어떻게? 원래 초장은 하몰이었잖아. 내가 그 후손이잖아. 나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악신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악신을 보냅니다. 심판할 때 사단도 쓰세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내가 억울하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것도 내 환경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악신을 보냈어. 누구한테? 가알에게. 그래가지고 세겜이 어떤 자인데 지금 아비에벨을 섬기겠느냐. 차라리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 원래 우리는 여기 하몰의 땅이 아니냐. 그냥 나를 섬겨야지.
그 말 들으니까 맞는 거야. 그럼 마음이 혹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세겜이 아비멜렉을 죽이자 동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어떻게 아비멜렉이 도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다른 백성 모든 나무를 다 등에 칠해. 등에 다 싣고 가서 세겜 망대 앞에서 불을 놓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죠. 왕이 자기 백성을 다 죽이겠대. 세겜을. 여러분, 우리 강주의 아픔을 알지요? 전두환 스토리를 알지요?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것을 허락하셔. 왜?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라고.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라고. 저주의 저주를 모는 그런 삶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얼마나 그 신중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불을 내는 거야. 불을 내서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이미 1,000명 죽인 걸로 좋게 먼저 나가서 그가 망대에 있던 1,000명을 죽였는데 또 불까지 내서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쓰신 줄 아세요? 자기가 왕이라고 치부하는 자에게 아주 초라한 한 여인을 통해서 죽여버려요. 오늘 여러분 넘겨서 우리도 몇 절입니까? 379쪽 거기 보면 52절 53절 있습니다. 52, 53절 시작. 아비멜렉의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백성들이 보고 온 그 나무를 가지고 불사려려 하더니 53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이 깨져버린 거예요. 너무 창피하니까. 여러분, 사단의 심성은 어때요? 죽을 때까지 지 체면만 생각하는 게 사단이야. 하나님의 섭리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의 통치 아무 필요 없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과 자기에 대한 생각밖에 없는 게. 이게 보십시오. 이거 아무리 지같이 체면을 갖고 손인한테, 야 여인한테 내가 이 맷돌 밑짝 이렇게 해 너무 창피하니까 왕이 빨리 나를 찔러라, 나를 찔러 죽이라 그랬는데 그까지 다 써져 있네 성경에. 한번 읽습니다. 54절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를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창피하다. 그래서 소련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창피에 창피를 거듭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어. 차라리 죽었더라 그러면 좋겠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이 제약된 사람의 심정이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이 말씀 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모든 예언안이 있어서 다 예언을 할지라도 어떻게? 사랑이 없이도 어떻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사랑이 하나도 없으면서 체면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처럼 그렇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척 위장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위장을 뜨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제약 덩어리인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어도 몸을 불사르게 마치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야. 그 속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장을 뜨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정말 제약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재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늘 하나님 그것을 갖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를 아버지가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수로 행할 때, 정말 죄인의 정말 제곱 곱제곱일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사랑만이, 그 성의 감동만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나온 것은 모두 이기적인 것들, 내 체면을 위한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첫 소개하는 주님이 딱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자. 여러분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휘둘릴 수 있다니까. 뭐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를 따르는 자는 뭐다? 군사다. 내가 너희들을 군사로 불렀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따라오지 못할 자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녀고 애기고 갓난애기고 뭐 응애하고 다 그렇게 해도 누가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도울 자를 다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자기의 생활에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일이면 최고다. 우리 돌아보지 않는다. 이걸 자녀에게 딱 심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야. 아픔이고 원수도 결국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다. 하나님 일은 우리도 없다. 우리도 뭐가지도 못 추리다. 하나님 일에는 딱 그걸 심어줘야지.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막 제끼버리고 하나님을 제끼버리고 막 그걸 무슨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딱 성경은 공식이에요. 군사적인 삶을 보여줘야 돼. 명령체계 하나님의 명령에 가장 우선순위다. 그걸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지만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야.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경외하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삶을 보여줘야 돼. 살아내야 돼. 내가 군사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 경계하는 자라 그랬잖아. 경계하는 자는 딱 법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급하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도 안 통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섭리의 통치를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가 농부로 비유한 거예요. 아버지 일은 금방 응답이 오지 않아. 아버지 축복은 금방 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막 마음이 달아갖고 달라가는 이 아비멜렉에게 사사자리를 주겠습니까? 아버지는 오래 지켜보는 거예요. 베델에 선지자 생도가 있고 길갈에도 있고 막 여리고도 있고 요단에도 다 있지만 안 줬어요. 그렇게 막 엘리야 같은 선지자 우리가 되게 해줬어요. 갑자기 우리도 안 줬습니다. 아버지는 누굴 줬지요? 선지자 생도 학교에도 없는 저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기름을 부어주기 원했는데 엘리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삼위에게 허락되지 않는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는 어떤 것을 여러분이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지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지 장성한 지 그것이 어떻게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따라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착 자라서 장성하게 죄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망에 이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드 후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절대 품지 말라.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품지도 말고 딱 너의 생각의 한계를 정하라. 딱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생각의 한계를 정해야 돼요. 경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품는 거야. 로마서 12장 3장에도 보면 분수를 알아라 그래요. 분수를 모르고 그 제한을 승낙하는 것은 실제로 그 망하는 게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분수를 모르고 이 가시나무가 왕의 자리를 잡는 것은 이 어리석음의 극치인 거야. 그걸 누려봤자 3년인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막 저주 여인에게 맞은 게 창피해 가서 맷돌 밑자기만 창피해서 위장까지 죽는 순간 위장을 들었던 그 아비멜렉 같은 위인이라고 우린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는 모르고 줄 알고 죽이라 그랬지.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이 여러분 뒷꼭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한 모든 일들이 뒷꼭지에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농부가 되어서 이걸 너무 지키기가 너무 힘든 그래도 기다리는 농부 되면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 너무나 단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치 훈련 장소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영생의 영원한 곳에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삶을 명분 있게 누리고 다 가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이 카운트 되어지는 아버지는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상을 받았을가 아니라 모든 사랑의 가마력으로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던져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위에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언제나 하늘에 도도한 섭리의 강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자, 따라해보세요. 생각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에 분수와 한계를 정한다. 아멘.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는 언제나 도도한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먼저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사기 9장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통치를 가지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아버지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안에 자아가 처리된 순수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순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영분별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모든 선택한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또 아버지 일에는 루드와 아까 아버지 군사처럼 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처럼 또 오랜 인내가 수고하는 농부처럼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치지 않고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선택할 때에 아버지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끈기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선택할 때에 그것이 거룩함과 성결의 토대를 두고 있는지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악한 행위가 있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아름다운 길로 인감을 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모든 공급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감람나무와 무화과와 포도나무에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가시 같은 그 마음으로 사단이 충동질하고 있으니까 떠나갈 쭉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뒤를 돌아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지극히 적은 것이 가장 큰 것이라는 것,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것, 아버지 이것을 늘 소중한 원리를 깨닫고 아버지 군사처럼 경기자처럼 농부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그대로 음양되고 하늘에 아버지 드려지고, 또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자원을 활짝 열는 성실하시고 권세 있는 떡을 먹고 사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로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즐길거리가 차고 넘쳐납니다. 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강권적으로 부어주셔서 아버지 청년에게 그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자원으로 아버지 원조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친히 양육하여 주시고 세상에 영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에 아버지 가정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현숙한 남편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눈을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아버지께서 마음에 관여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너무나 괴로워하시고, 또 너무나 원통해하시고 민망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친밀한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부어주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아버지 안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에 따른 선택을 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